2021년 7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이런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손으로 구원을 도우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주시하시며 귀를 기울여 부르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능력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김준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이나 이를 망각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지난 한 주일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아뢰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실행하게 하시고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어 코로나의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약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성공을 분별하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를 앞서 실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목자 되신 라연배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 전하시는 말씀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세상에 실행되어 널리 나누어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입시로 유학과 군복무로 직장 문제로 수고하고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구약성경 108면 구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며 가만히 이르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하늘로 하늘과 소리성을 쳐서 지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시시라 하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옛 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다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창궐로 인하여 또다시 교회 예배의 문이 닫히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있는 곳 그곳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만복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은 화평하고 일터는 형통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움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내려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땅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장미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일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우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의 빈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소외된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저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위와 장마와 코로나의 아버지 대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는 2중 3중으로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도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 유학 중에 있는 자, 군복무 중에 있는 자, 병상에 입원 중에 있는 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에서 아파 슬피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시고 또 새 생명의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세운되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영상 녹화하기 위하여 함께 참여하신 교우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예배 촬영을 위해 돕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서로 격려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풍성케 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 때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19의 다시 확산의 증세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기를 계속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의 모든 모임도 저희들이 갖지 않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공지사항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마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육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 7월 25일, 7월 마지막 제주까지입니다. 더욱더 개인의 위생과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고 나와 타인의 건강까지도 그런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의 원활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모든 모임을 4단계 강화 조치가 끝날 때까지 비대면으로 저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고난이 더 크게 아마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을 아마 여러분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백신이 만들어지고 백신 접종이 진행되므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는 듯한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제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거의 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실시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금주부터 3주간 7월 마지막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사업,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풍성히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통솔하여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자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았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죠. 오늘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그들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에서의 핏줄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의 삶,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물려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는 무서운 방해자를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여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오늘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이니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9절, 출애굽기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7절,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이 되는 출애굽기 17장 5절에도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승리한다라고 사무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신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느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호텔왕으로 불려졌던 힐튼이라고 하는 분은 대공황기를 맞이하면서 그의 번창하던 사업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빛에 쪼달리다가 마지막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하여 죽을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힐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너를 떠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죽음 직전에 힐튼은 어머니의 생전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세상에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다가 오늘 그만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오늘 죽음의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힐튼은 다시 한번 호텔업에 재기를 하고 승리를 하고 그는 79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죠. 힐튼의 하루의 일과는 새벽 기도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앞에 깨알 같은 메모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힐튼 호텔의 어떤 설립을 했던 힐튼의 여러분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실패한 자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들린 아이들 앞에서 제자들이 절절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스승은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왜 못합니까?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루 고단한 일과 속에서도 늘 기도하기를 힘썼고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는 더욱더 기도했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고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에서의 승리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아픔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기도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승리는 기도에서 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도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르비딤에서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오늘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던 전쟁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오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의 군대를 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들어 올려질 때에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여러분 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힘이 없어 내려오면 여지없이 참으로 잘 훈련된 아말렉의 군대 앞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러분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연령이었습니다. 아론과 홀 역시 모세와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손을 들고 5분 10분 서 있기도 힘들었던 연약한 여러분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마다 한편에서는 아론이 또 한편에서는 훌이 그의 손을 받쳐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피곤하니까 그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을 수 있도록 앉을 돌을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 손을 받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을 쳐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은 승리할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얻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걷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작은 문제도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승리할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기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군대의 수로 여러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전쟁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전쟁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이 비록 강하였지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는 한 오늘 이스라엘은 패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어떤 것 하나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물의 문제, 먹는 문제, 오늘 뜨거움의 문제, 추움의 문제, 오늘 홍해바다의 두려움 앞에, 여러분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 앞에, 오늘 이 아말렉의 공격들 앞에 신명기 25장은 아말렉에 의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거움에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약한 자들이 앞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이 아말렉은 그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항상 아말렉 같은 대적이 호시탐탐 엿보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오늘 마귀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공격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작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앞에 이스라엘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말렉은요, 애굽의 군대가 이기지 못했던 유일한 군대가 아말렉의 군대입니다. 그러한 아말렉을 맞이해서 아무런 준비도 훈련도 되어지지 못했던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도의 힘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패배자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요행으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내 가정이 사는 것도, 내 자녀가 사는 것도,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이 땅이 회복되는 것도, 이 나라가 잘되고 승리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우리는 비대면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3주의 비대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설마 하던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1년 7개월에 이를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수많은 사망자와 수많은 확진자와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발을 묶고 물류를 묶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괴물로 아버지 성장을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손이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는 모든 회복은 기도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방치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 2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시험 걱정 버리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모든 연약함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의 실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오늘 이 나라의 문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